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밖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면 자꾸 구경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발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은 적당한 게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건 없어요. 뭐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뭐 오래 다니면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래 다녀도 소용없고 조금 다녀도 소용없고 예수 만나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목사니까 뭐 장로니까 선교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아직 준비가, 그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은 용기입니다. 두렵죠. 믿음으로 살라고 보니까 두렵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니 불법을 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 이 땅이 정직으로 됩니까? 오늘도 보니까 강선 모시기 여자 무소속 잡혀갔던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또 불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고 세례 받았대. 근데 집에다 현금 쌓아놓고서 이따가 걸렸어요. 의원인데 의원.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뭐 그걸 단순히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되죠. 근데 진짜 예수 믿음이 뭔가요? 뭐 드러났으면 시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뭐 죄가 드러나든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든 뭐가 됐든 간에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자꾸 구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곁에 서서. 왜냐면 그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냐, 신앙이냐,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십시오. 제가 목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평신도로 돌아가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렇지만 진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곁에 서 있으면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부인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그냥 멀찌감치 지켜보는 신앙을 하니까 그냥 삶 가운데 부인될 일이 있으면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에서는 그런 척하고 돌아가서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불편하면 그냥 편한 거 쫓아가고 이득이 되면 불법도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양심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고백은 하죠.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정작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만은 아니고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결국엔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근데 사실 그 무너짐은 무너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결심이 강해 보여도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결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 다짐으로 새해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내가 뭘 해봐야겠다. 아유, 성경 사무엘 상하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아유, 아직도 좀 남았어.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결단으로 되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안에 충만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싶으면 뭔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답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 외에는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와 애통해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울고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야죠 우리가. 자꾸 부인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 질문에 자기를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길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두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리에. 자리를 옮겨야 돼요, 여러분. 내 지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듣게 되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증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지 마세요. 다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그냥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의 실수, 함부로 말하고 그 감정대로 말하고 이게 결국엔 자기 발목을 잡죠.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신 이유는 말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지. 남 험담하고 헐뜯고 말 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주신 입술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꼭 다시 부인하죠. 끝까지 부인해요. 여러분 시인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거든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일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과연 시인할 용기가 있느냐? 상황을 보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냥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믿음이 되어져야겠죠. 결국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자기의 결단과 결심이 실패함을. 그리고서는 울지요. 돌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설교를 들으며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구름 소리죠. 결국 말씀을 듣다 찔리는 것, 기도하다가 어, 회개하는 눈물이 나는 것, 이런 게 다 다구름 소리 아니겠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통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닭 울음소리에도 새 소리에도 거기에도 다 영적인 소리가 있다란 얘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고 어쩌면 뭐 다들 인정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결국 완전한 실패, 진짜 나는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죽는 거.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난 정말 하나님과 그냥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그것이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바닥을 쳐야 돼. 어느새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물스물 그 생각이 올라오면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죠.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내 배경과 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그렇다면 그게 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죄이지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건 우리 스스로예요. 스스로. 우리가 끝까지 어찌 됐든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됐든 아주 정말 무거운 죄를 지었든 뭐 여러분들이 들통나서 감옥에 가든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느냐죠.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떠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드러나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니라고. 특히 목사님들이 제일 그래요.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존귀함을 여기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니까 끝까지 부인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단이고 마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부인하던 자리를 떠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장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우리에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교회죠. 왜 우리가 이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 공간을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뭐 다른 교회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이 예배당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다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베드로도 그저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 부인했던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후회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뭐 교회 와서 꼭 그럴싸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오는 거예요. 내 주님 만났던 그곳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 세상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죠.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 주님이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더라.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됐죠. 자꾸 사도를 붙이니까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도 결국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뿐이죠. 세상 앞에서 신앙을 숨기고 믿음보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때, 말씀보다 현실을 더 따를 때 들리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실패하는 자이고 여전히 무너지는 자이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는 계속되니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거창하게 잘하고 믿음으로 멋있게 살지 않더라도 늘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도 살면 좋겠죠.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게 가장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더 기쁠 일이 없겠죠. 내가 처지가 어떻고 내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이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남은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기 직업이 있었으니까 3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자기 직업이 없죠. 뭐 돌아왔겠지.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사실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실패해서 고향 오면 아이고 잘했다고 누가 그러긴 하겠어요. 다 조롱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뭐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어요? 예수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으로 온전히 붙들려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하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곳, 이 예배당,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